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겁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느냐? 맨날 하나님 찬송해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니까 찬송을 안 해. 그잖아요. 고마움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늘 생각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맨날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 어디를 뭘 봐도 재미없어. 어디를 가도 재미없어. 사람들은 뭐 어디 뭐 폭포 가니까 너무 좋다더라. 별거 아니야. 뭐 볼 것도 별로 없어. 뭐 어디 가니까 꽃이 너무 예쁘다더라. 아유, 내 옆에 있는 꽃이 더 이뻐. 그러니까 이건 뭐 세상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함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고, 또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뭔가 해드릴 게 없나,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공고한 몸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이 살잖아요.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 그죠, 원사님? 즐거워야지. 우리 속에 왜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즐거워. 근데 기쁨이 없어. 그 맨날 불평만 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해. 어떤 상황이든 감사. 뭐 사고가 나도 감사, 아파도 감사, 뭐 하여튼 어떤 상황에도 감사. 우리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아기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건데 그대로 날 거냐, 엄마는 당뇨 합병증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 나팔관도 하나 없어,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보다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병원만 가면은 기형 앞에다 놔두고 이런 아이 태어나는데 날 거냐, 또 3개월 돼서 또 가니 이런 아이 태어날 건데 날 거냐, 7개월 돼서 또 이런 아이 태어날 건데 날 거냐, 그러면서 막 당신들 부모 맞냐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들 너무 무모하다고, 어디 교회 다니냐고 막 물어보고, 아, 목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목사라도 아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대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고 그랬다, 건강한 아들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에 10개월 동안요 맨날 울면서 살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마음의 결정을 주시기를, 내가 그런 장애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니 그때부터 평안이 왔대요. 아기를 딱 낳고 보니까 웬걸, 애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지금 25살인데요 정말 잘생겼어요. 지금까지도 뭐 당뇨 하나 없고 혈압 없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남편하고 새벽 예배 이제 드리고 가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 누르고 또 뭐 가진 것도 없으면 집불 뭐 없으면서 교만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그래도 이나마 사람 꼴로 좀 사는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아침에 가면서. 맞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사람들이 다 악해요.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직 변화가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는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래도 이나마 우리에게 사람 구실하고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복음이 막 나와.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막 복음이 나와. 기쁨의 소식이 나와요.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막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응? 우리 어머니가 조부연 권사님한테 아유 우리 여기 기도회 있는데 너무 뜨겁다 그랬더니 한번 나오시고 나더니 또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자식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 꼭 나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자식들이 반대해. 이상한 데일까 봐. 그리고 또 가시다가 또 혹시 다치실까 봐.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은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꼭 가고 말리라. 그러니까 반대해도 언젠가 내가 조금 자식들이 좀 잠잠해지면 가고 말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엄청 강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쌀을 10kg짜리 하나 가지러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뜨겁게 해드리니까 신방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해주는 저기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쌀을 10kg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려고 이제 쌀을 10kg를 차에다 딱 뒤에 실었는데 성령님이 누구 줘라 그래가지고 또 주고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필요한 대로 주시지만 또 필요한 대로 흘려보내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이다.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다. 그분 우리 쌀이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알았슈? 그러더라고. 쌀이 딱 떨어졌대. 근데 그분들이 교회 건축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설계사예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해가지고 감리까지 다 하는데 3년 동안 이분은 교회 일만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아내가 돈을 다 벌고 자식들 키우면서 빚을 내가지고 또 빚 갚고 하면서 살림을 하고 이 남편 집사님은 교회 일에만 성전 건축하는 데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요. 남편이 돈도 안 벌어다 주니 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씨가 없으면요 우리는 눈물이라도 흘려야 돼요. 지금 열매가 없으면 눈물이라도 흘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하고 그 집사님이 맨날 그렇게 울면서 나한테 전화가 와. 목사님 선교사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정말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우리 남편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일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맨날 나한테 물어봐. 맞지? 왜 안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것도 다 믿음의 시간대 안에 있으니까 집사님 기도하면서 집사님한테 재력 주라고 기도하세요. 이때까지 그럼 굶었어요? 안 굶었대야.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셨대. 그러면 됐지. 빚을 얻어 살았을지라도 안 굶었으니 됐지. 하나님이 빚도 다 갚게 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청주에서 남편은 건축 끝날 때까지 청주에 계시고 이제 집사님은 서울로 이사 오세요. 서울에가 일이 많으니까 디자인을 하시니까 뭐 브랑카드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조금 소소한 일들을 다 디자인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물꼬를 여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서울로 이사 오면 목요 기도에 꼭 와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누구냐? 이정학 간사님 동생이요. 청주에산. 그래서 이제 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요 기도회가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역사를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워밍업을 하고 계세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나도 달아보고 여러분도 달아보고 다 달아보고 계셔. 자, 우리 찬송.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202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가장 큰 강령입니다. 가장 큰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동자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주여 응답받기 원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펴신 팔로 아버지 알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알아서 주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더 충만하게 하십시오. 더 충만하게 부으셔서 더 충만하게 부으소서. 충만하게 부으소서. 주여 아직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부으소서. 이곳에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의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의 아픔이 떠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의 하늘의 재정이 열리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이 주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성령으로 오라와 이스칼라비아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와이스카 나와 가라바 하나님이여 너와의 야라발사 나와 가라바 이 시간을 그리워하는 이들 이 시간을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 주여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 수 있는 귀한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누가 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나중이 창대하리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사오니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다시 값주고 사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다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이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선지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뜨겁게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신의 천사들이 왕래하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는 베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라마 나요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주님이 기도하셨던 갈멜산의 제단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간곡한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더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숨김없이 남김없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귀한 교회로 주님이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회가 이제 아버지 필리핀을 위시해서 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저 남미 북미 또한 아버지여 저 유럽 전 지역에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들고 나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더 커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일에 주님 저희가 더 성실하게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자, 합독하십시다. 찾으셨어요? 네, 권사님들 아직 안 찾았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자, 읽읍시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특별한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짊어져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연약하니 자기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은데 주님이 그것을 져야 한다면 그것을 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거 벗어버리고 싶고 그거 버리고 싶고 저도 목회자지만 살아오면서 저도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고 기도로 살아왔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모델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모델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짜내면서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이 너무 어려워서 개척해가지고 순천에서 개척을 했는데 사역이 너무 어렵고 또한 내가 지기에 너무 버겁고 그때는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아버지가 하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냥 금식으로 내려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너 뭐 때문에 부흥하기를 원하냐? 너 무엇 때문에 사역을 했냐? 너 무엇 때문에 내게 오는 거냐? 하고 주님이 내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주님과 같이 살려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쓸데없는 거죠. 부자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보는 눈의 시야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인생은 막 그냥 차고 나가고 번창하고 좋은 것 누리고 이게 다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전에는 막 우리 목사님 바가지를 많이 긁었어. 당신 왜 기도 안 해요? 당신 왜 신방 안 가요? 왜 성경 안 읽어요? 엄청나게 바가지를 긁었는데 이제 내가 딱 나를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의 친밀함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좀 더 가까이 설게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할게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게 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감동 안 받아.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 속에 은혜가 들어오면요 막 기도하고 싶은 거야. 밤에도 그냥 벌떡 일어나다가 기도하러 오고 또 산으로 기도하러 다니고 또 철야하러 다니고 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왜 평신도들인데 하루에 3시간 기도해요? 사람들이 목회자들한테 내가 그 말을 했더니 그분들 평신도인데 3시간이나 해요? 3시간이나 해요?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 한다니까요. 목사님도 3시간 하세요. 평신도도 하는데 왜 3시간 못해요? 그랬더니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익숙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대단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나는 못하지. 딱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오면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센터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센터에다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 안 하잖아.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뻗치네. 전라도 말로 뻗치다 그래. 힘들다고 말이야. 아이고 힘드네. 그냥 집에 가서 자야지 뭐. 저도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요. 기도하러 왔다가도 힘드니까 그냥 좀 누웠다 할게요. 그러고는 딱 일어나 보면 새벽이야.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찌됐건 주님 앞에 내가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운데 딱 우리 중심에 두고 하나님 내가 이 겟세마네를 지나야 되는데 겟세마네를 지나면 십자가를 질 수 있거든요. 겟세마네를 안 지나면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십자가 무겁다고 내려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산하니까 집을 떠나고 또 자녀들이 잘못되고 이게 다 이 십자가를 이 겟세마네를 안 거쳐서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를 통과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땀 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입에서 막 침이 마르도록 기도를 해야 돼. 아주 내 뼈가 쇠잔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무언가를 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유다의 이름의 뜻 하나님의 찬송이 되라. 레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가 오늘날의 제사장의 그 지금 아론의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지파를 통해서 제사가 집도됐고 그 레위지파를 통해서 모든 죄가 구약에서는 사해졌어요. 신약으로 와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찬송이 되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싹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보다도 더 좋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제목을 다 적어놓고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얼추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예가 많아요. 뭔가 구상을 해놓고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도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도 방언도 해야 돼. 왜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언어를 다 줬는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해요. 안 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하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참새들이 짹짹짹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앞에 짹, 뒤에 짹, 중간 짹, 마지막 짹 그 의미를 다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이 들려도 하나님은 다 알아잡수세요. 왜? 언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모든 기능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망가졌는지 어디를 펴야 되는지 어디를 쭈그려야 되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침묵하시는 건 뭐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 보냐 안 보냐. 또 자녀가 아플 때도 쟤들이 나를 의지하나 안 하나 그거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쟤들이 저 문제 가지고 내게 오느냐 안 오느냐.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도 하나님께 안 오니까 문제를 줘서라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 없으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뭔 사고도 주고 또 어려움도 주고 막 남편이 바람도 피게 하고 그러고는 이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네가 가늠했지 않냐. 너도 내 앞에 나왔다가 다른 데가 좋다고 가버렸으면서 그것도 영적인 가늠이거든요. 너도 그랬으면서 그런 거 갖고 우냐. 이제 네가 돌아왔으니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심성하고는 다르셔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좋으면 좋고 나쁘면은 안 좋고 이게 우리 속에 확 있는데요. 하나님은 좋든지 나쁘든지 다 품어주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는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 말씀 이거 1189장 주셨으니까 이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십자가도 지고 부활의 영광에도 들어갈 수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도가 많이 사그라지고 기도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만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 이름 안 불러도 나는 이제 살만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필요한 일용한 양식만 구하지 말고 오늘 내게 필요한 사명이 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하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기도하는 사람은 맨날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해. 이것은 그냥 뭐냐 송도요 송도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들은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 여러분 사도들은요 다 순교한 분들이에요. 다 순교했어요. 왜? 부활이 있는 걸 아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걸 아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것이라 아니하고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도적인 제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적인 제자는요
한 사람이 만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수십억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한 사람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수많은 인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순복음이 70만인가 돼요. 신도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저들이 삶의 자리를 찾고 또 인간처럼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사람이 살아도 죽지 못해서 사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다 보니까 삶도 윤택해지고 방법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한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예수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수천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도 주시고 또한 또 만남도 주시고 물건도 열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건강도 주시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었으나 젊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눈물을 짜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눈물로 나가자 그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씨를 뿌려서 거두려면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배고프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 힘들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 뭔가 갈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내 눈물을 짜서 그것을 우리 가족에게 먹이고 내 눈물을 짜서 내 교회에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눈물을 짜서 먹이다 보면 하나님이 뭐냐? 곡식단을 단째로 그냥 갖다가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내가 흘린 눈물, 이것이 조그마한 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곡식단을 가지고 단째 가지고 오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짜냅시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좀 이루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제까지는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 보시고 거뜬히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씨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 생명의 씨를 보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꽃이에요. 기독교인의 꽃이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음으로 끝난 예수라면 우리는 이거요, 뭐 성경을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도 부활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뱅이가 고치를 해가지고 자기 몸에 실을 뽑아가지고 이 겉에 그 고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네. 잊어버렸네. 옛날에 알았는데. 며칠인가? 20 며칠인가? 누에 군뱅이가 누에 그 꽁나무 먹이라고 누에. 하여튼 누에건 저기 뭐냐 나비가 되는 거 있어요. 군뱅이 나비가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누에도 그런가? 몰라. 그래서 이게 이제 나비가 된단 말이에요. 나비가. 근데 그 나비가 되는 과정이 모르면 그거를 자기 실을 빼가지고 자기 몸을 감싸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나비가 돼서 나르는 거예요. 군뱅이의 삶하고 나비로 나르는 삶하고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군뱅이는 그냥 기어다니면서 자기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나비는 위에서 보니까 다 보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이제 조금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제4차원적인 세계에 올라가서 이걸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3차원의 세계가 다 시시해 보이는 거야. 다 시시해 보여. 좋은 데 돌아다니고 좋은 것 먹고 그다음에 또 어디 하여튼 우리 필리핀 가면
그렇게 리조트가 많아, 바닷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관광도 오고 리조트에 와서 뭐 온천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 데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4차원의 세계에 올라가서 딱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 그 천국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놨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대요. 천국에 임사체험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천국에 가보니까 꽃이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꽃들이 그렇게 있더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더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여기 위에다가 딱 두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기밖에 모르니까 안간힘을 쓰면서 여기를 안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바둥바둥.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법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부활의 영광 안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쓰십시오. 향유 옥합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예비한 이 여인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의 옥합을 다 깨뜨려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뭐 될래? 그래, 무슨 장관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막 이랬거든요. 야, 목사님이 제일 좋아. 목사님이. 또 우리 딸한테는 야, 사모님이 제일 좋아. 그래도 우리 딸이 학교 가서 너 뭐 될래? 그러니까 사모님 될 거예요. 그런 거야. 선생님이 야, 이 사모님은 사장님 사모님도 있고 뭐 어디 사모님도 있고 사모님이 많은데 어떤 사모님 될래? 목사님 사모님 될 거예요. 애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 근데 진짜 사모님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부모의 그런 신앙이 자식들한테 그것이 그대로 심어져서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또 쓰시도록 이렇게 준비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세워야 되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도적 제자로 우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놔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이요,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식사하고 성경 공부하거든요. 잘 알아잡수세요. 정말 아주 그냥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냥 얼마나 잘하시는지 가르쳐드리면 가르쳐드린 대로 너무 잘하셔. 그리고 우리 안 권사님은 집에 가셔가지고 잠자기 전에 맨날 한 번씩 읽어보고 주무신대요. 어젯밤에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감사하게 사시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셨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 더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리고 또 뭐요? 이제 제자로, 사도적인 제자로 이렇게 계속해서 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고 안 하시고 잘하셔요. 아주 잘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두 분을 통해서 아마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젊은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이 아주 열심히 잘 배우고 있으니 아버지가 두 분을 제자로 잘 만드셔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를 만듭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제자예요.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우리가 중보기도가 한 61명이 지금 들어와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해서 체크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32명 정도가 한 번이라도 했더라고, 내가 세워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래도 절반은 하게 하셨네. 하든지 안 하든지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로 중보기도로 딱 묶여가지고 그래도 어찌됐건 하나님이 절반은 하게 하셨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방을 작년에는 방을 2방으로 나눴다가 올해는 한 방으로 다 합했어요. 그랬더니 한 61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나간 사람은 또 나갔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가 그냥 뭐 허공에 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또 이분들의 이름을 들고 또 오살리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철야할 때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눈물이,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의 기도를 듣지 않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의 기도는 들으시니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실지 모르니 우리가 이 방에서 그냥 남아 계세요. 남아있기만 하세요. 제가 그런데 나가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눈물의 기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또한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